이제 구약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열왕기 하, 그 다음에 선지서 1, 2, 포로 이후 시대에서 이제 여러분들 구약 성경의 그 10시대가 지금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럼 뭐 할 거냐고요? 이제 신약 해야죠. 신약 지금 제가 책을 좀 준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하고 함께 또 거의 9월부터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 이제 엘리사가 엘리야의 사역을 받아가지고 시작하게 됩니다. 엘리사가 무엇을 구했죠? 네? 그렇죠. 갑절의 은혜를 구했어요. 갑절의 은혜를 구했어요. 갑절의 은혜를 구하고 주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엘리사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근데 엘리사가 어떻게 했어요? 갑절의 은혜를 줄 때까지 어떻게 했습니까? 끝까지 따라갔어. 끝까지 갑절의 은혜를 달라고 하면서.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바라면서 끝까지 감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 선지생도의 어머니 이야기 했었죠? 선지생도의 아내 이야기. 그릇 준비하라 그랬죠. 어떻게 그릇 준비해야 된다고? 그렇죠. 할 수 있는 만큼, 하늘만큼 땅만큼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렇게 준비해야 된다고요. 우리의 수고와 노력도 필요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의 수고와 노력이 필요하다고요. 우리가 준비해야지. 그릇 준비하고 우리의 입도 크게 열고. 암송도에 하라 그러니까 아이고 못해 나는. 그릇 준비 안 하는 거예요. 응? 그릇 준비해야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못 외울 것 같아요? 외우신다니까. 외울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멍청하게 만들지 않았어요. 당신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어요. 당신의 형상을 따라.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이제 아는 거 있죠? 하나님 우리 보고 뭐라고 했다고? 만드셨고 원더풀은 잘 하시면서 왜 하라 그러면 안 하지? 응? 하나님이 그렇게 아름답고 지혜롭고 탁월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어요. 우리 멍청하지 않아요. 그런데 안 해서 문제야. 안 하니까. 하나님이 그릇 준비하라 그러면 하는 거예요. 믿음을 따라서 해보는 거예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딱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 세 종류의 사람이 있대요. 어떤 종류냐?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하지 않아도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 설명할 필요가 없대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해야 꼭 받는 사람. 응? 설명해야. 세 번째는 설득해야 된대. 설득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대. 자, 여러분들은 어떤 믿음의 사람들이세요? 설명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예스. 두 번째, 꼭 설명해줘야 돼. 일일이. 응? 그래야 조금 반응. 세 번째, 이거는 뭔데 하고 버티고 있다가 누군가 설득해야 돼. 교역자들에 가서 막 설득하고 회장이 가서 설득해야 그래야 조금 하는 채 하는 거. 자, 여러분들은 어떤 믿음의 사람이세요? 응? 설득해야 되나요? 저는 우리 대광교회에서 사역하면서 설득하면서 막 그곳에 에너지를 막 쏟으면서 사역하고 싶지는 않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대광교회 성도들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뜻으로 이렇게 해봅시다 그러면은, 우리 감당해봅시다 그러면 그냥 예스하고 설명할 필요도 없어. 그냥 말씀이면 아멘하고 달려갔으면 좋겠어. 그래 여러분들도 힘이 나고 함께한 성도들도 힘이 나고, 이번 주 성도에 대한 연합함, 동거함에 대해 설교할 텐데요,
그렇게 해야 함께 연합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참 복된 교회. 그런데 뭔가를 감당하려고 하면 이거 왜 해야 돼요? 목사님 이야기해 주세요. 설명해 줘야 돼. 또 설명만 해도 그래도 괜찮아. 막 설득해야 돼. 나 못하거든요, 목사님. 내가 암송돼요. 어떻게 해? 내가 지금 나이가 80인데 이걸 어떻게 해요? 목사님, 내 머리가 굳어가지고 하나도 안 들어가. 권사님 하셔야 돼요. 권사님 한번 해봅시다. 이 설득해야 되는, 여러분들 목사가 막 설득해갖고 해야 되는 신앙생활, 그 교회가 건강하지 못해요. 왜? 설득해야 되면 에너지를 어디다 써야 돼? 목사가, 또한 사역자들도, 회장님들도 마찬가지일걸? 아마 여러분들이 회장님 되셨을 때 생각해봐요. 막 뭔가를 계속 설득하려면 사람 때문에 힘들어서 사역 못해. 그렇지 않아요? 근데 마음이 모아지면 우리 주 안에서 믿음으로 감당해 봅시다. 그러면 그냥 뭔가 설명하지 않아도 그냥 쫙 하나님의 영광에서 달려가는 교회, 그러한 성도들, 그러한 연합, 그게 가장 복된 모습이, 초대교회 모습처럼 나누고 베풀고 섬기면서 주의 일이다 싶으면은 온 힘을 다해서 마음을 모으고, 막 설득하는데 모든 에너지 한 70%를 해가지고 진짜 이거 해보려고 그러면 힘이 없어서 못해. 힘이 없어서. 우리 교회가 그렇다는 건 아니고,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면 영감의 배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릇을 크게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그릇을 어떻게 하셨어요? 채워주셨어요. 다 채워주셨어요. 나중에 후회하는 거야. 아이고, 하나님, 그렇지,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주실 텐데 조금만 더 갖고 올 걸, 조금만 그릇 더 준비해 볼 걸, 조금만 더 빌려올 걸, 조금만 내 그릇을 좀 넓혀 볼 걸, 나의 믿음의 그릇을 조금만 더 넓혀 볼 것. 그때는 후회한들 늦으리. 후회한들 늦으리. 이미 문 닫았어. 그러기에 하나님이 채우실 걸 바라보고 우리의 그릇들을, 믿음의 용량들을, 우리 대광교회는 좀 세계에서 제일 좋은 교회잖아요. 믿음의 용량도 크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 받았으면 좋겠어요. 엘리사의 사역을 다섯 번째 볼게요. 120페이지. 엘리사의 사역을 듣던 수넴 여인. 언제나 엘리사가 가면 따뜻하게 엘리사를 영접하고 따뜻하게 엘리사가 사역할 수 있도록 도왔던 여인이 있어요. 바로 수넴 여인이었죠. 언제든지 거처를 마련해 주었고요, 음식을 준비해 주었어요. 그런데 수넴 여인이 자식이 없었어요. 엘리사가 그것을 알고 있었고 엘리사가 수넴 여인에게 자식을 생길 거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1년 후에 아이를 가져요. 얼마나 기뻤는지. 그런데 아이가 자라는 동안 죽었어요. 얼마나 원통해요. 마음이 너무 답답했을 거예요. 누가 달라 그랬나? 엘리사 아마 속으로 그러지 않았을까요? 수넴 여인이, 나 그냥 살고 있는데 엘리사, 내가 열심히 하나님의 사람을 섬겼을 때 엘리사 내가 달라고도 안 했는데 지가 준다 그래가지고, 근데 왜 죽어? 엘리사 답답한 마음으로 수넴 여인이 답답한 마음으로 갈멜산에 있는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엘리사가 게하시를 보내려고 해요. 그런데 수넴 여인이 어떻게 해요? 엘리사, 나 당신 가지 않으면 절대로 못 갑니다. 이 믿음의 이런 고집이 필요해요. 하나님 앞에 좀 매어 달릴 때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좀 죽기 살기로 매어 달리는 거예요. 주시면 말고 안 주시면 뭐 그저 그렇고, 이게 아니라 죽기 살기로. 수넴 여인, 나 엘리사 당신 가지 않으면 나 안 갑니다. 못 갑니다. 엘리사가 어떻게 해요? 함께 갑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살려줘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믿음의 그 좀 고집이 있었으면 좋겠어. 끝까지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는 그 고집, 그리고 간구하는 것. 마가복음에 보면 수로보니께 여인이 있죠. 하나님 앞에 간구해요. 주님에게 내 귀신 들린 딸 좀 고쳐주세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 자녀들에게 준 떡을 개들에게는 주지 않는다. 이방 여인 너희들에게는 주지 않아. 근데 그 개들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도 먹는다.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개들도요, 주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어요. 이게 뭔 말이에요? 나는 그래요 주님, 비천하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주님이시면 가능해요 하고 끝까지 주님 부여잡는 거예요. 끝까지 붙드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끝까지 주님 붙드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의 간구, 믿음의 고집. 주시면 좋고 안 주셔도 그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는 끝까지 고집하고 끝까지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세요. 제가 늘 이야기하죠. 내가 잘못된, 나의 입술로 잘못된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고치셔서 응답하신다니까요. 고치셔서, 딱 이 한 길에 맞게 하나님이 고치셔서. 나의 잘못된,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할 때 혹시나 내가 내 욕망으로, 내 욕심으로 기도할 게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 모습을 보시고 그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고쳐서, 조정하셔서 응답하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간구하는 거예요. 끝까지 고집 부리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또 이제 선지자들이 이야기 나오죠. 7번, 곡식가루로 음식물에 독을 해독했어요. 선지자들이 국을 만들어 먹었는데 독이 든 채소였어요. 거기에 곡물 가루를 뿌리니까 해독이 되었고, 또 엘리사를 통한 이러한 기적의 사건들을 7, 8 계속 나오고 있어요. 보리떡 20개와 자루의 채소로 100명을 넘기고 남는 기적. 이것은 뭐 나중에 예수님의 오병이의 기적을 예표했다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아만 문둥병 고침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입니다. 열왕기하 5장에 보면 아람의 군대장관 나아만 이야기가 나와요. 너무 잘 아는 이야기죠. 아람 군대가 가끔 조금 좀 쉴만하면 또 쳐들어오고, 북이스라엘에 쉴만하면 또 쳐들어오고, 휴전이 있었지만 계속 이스라엘을 힘들게 한 나라가 바로 아람이라는 나라였어요. 휴전 상태에 있을 때예요. 군대장관 나아만이 병에 걸렸어요. 문둥병에 걸린 것 같아요. 어떤 약으로도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서 이미 그 포로로 잡혀갔던 여인, 그 딸아이가 나아만의 집에서 종살이하고 있었어요. 여종이 사마리아에 계신 그 선지자에게 가시면 나아만 장군님 나으실 수 있어요 라고 이야기하자 어떻게 합니까? 나아만 장군이 그 말을 듣고 엘리사를 찾아옵니다. 많은 보화와 군사들을 데리고 이스라엘로 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어떻겠어요? 놀랬죠. 두려워하죠. 지금 휴전 상태인데 갑자기 지금 장군이 군사들을 데리고 오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런데 그 장군이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근데요, 엘리사가 나아만 장군을 만나줬어요? 안 만나줬어요? 안 만나줘요.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요단강 가가지고 7번 씻으라고. 나아만 장군 자존심이 엄청 상했어요. 한 나라에 지금 아람 군대의 거의 최고 장군인데 그 정도 됐으면 이스라엘 왕도 나와서 맞았는데 한낱 선지자라고 하는 엘리사가 꼼짝 않고 나와보지도 않고 자기 종이었던 게하시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단강 가고 7번 씻어. 지금 나와가지고 엎드려 절하고 어디가 어떠십니까? 그렇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보지도 않아요. 나아만 장군 열받았어요. 우리나라가 가면 아바나와 바르바리라고 하는 강이 있는데 이 요단강보다 훨씬 좋다. 훨씬 좋다. 근데 내가 요단강 가서 씻으라고?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창피스럽게 아람의 군대 장관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손가락 아찔하는 비웃는 모습을 보면서 요단강에 들어가서 씻으라고? 여러분들 같으면 씻을 것 같아요? 목감천 가서 씻으래. 목감천 가가지고
화가 나서 돌아가려고 해요. 그런데 이제 주변의 신하들이 이왕 온 거니까 해서 한번 들어가 봅시다. 그래서 그 나아만 장군이 자존심을 꺾고 요단강에 들어갑니다. 한 번 들어가고, 두 번 들어가고, 세 번 들어갔어요. 그런데 어때요? 그대로요. 한 번 들어갔으면 조금 딱지기라도 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두 번 들어갔으면 조금 깨끗해지고, 세 번 지나가면 이게 좀 이제 나아지는구나 이런 느껴야 되는데, 네 번 들어가고 다섯 번 들어가고 똑같아. 들어갈수록 열받았어요. 그런데 아마 주변에 있는 신하들이 그를 참 잘 설득했던 것 같아요. 7번 하여튼 들어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은 이런 기적을 일으켜요. 안 될 것 같거든. 그런데 어떻게 해서든지 순종하면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신다고. 옆에 있는, 그러니까 좋은 믿음의 친구들이 필요해요. 믿음의 좋은 동역자들,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지쳐 낙심될 때는 그래 다시 한번 해보자, 주님께서 이루실 거야. 우리 대광교회 옆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은 좋은 믿음의 동역자들이시죠? 그래요. 그래야 더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이루는 거예요. 함께. 어린아이와 같이 깨끗하게 되었어요, 나아만 장군이. 믿음에 순종하니까. 처음에는 불편했지. 저게 될까? 걱정스럽기도 하고 안 될 것 같았지. 그런데 순종하니까. 우리도 그런 경우가 없어요? 믿음의 길을 걸면서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이러셨네? 여러분들도 이런 체험들이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에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께서는요, 교만한 자들에게 은혜 주시지 않아요. 안 된다고 말하는 자들에게 은혜 주시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만 장군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어요. 여기 별 4개 달아서 별 4개. 별 하나만 달아도 하늘에서 별이 떨어진다 그러거든요. 별 하나만 달아도. 별 4개 장관했어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요즘은 우리나라 장군들은 맨날 청문회 나와가지고 욕만 얻어먹어가지고 별로 장군들이 별로 힘이 없어 보이기는 하지만, 저 군대 다닐 때만 해도 이 별 하나는 진짜 하늘의 별이었어요. 그리고 그다음 지금도 별 하나는 진짜 하늘의 별처럼 대우를 받는 그런 상황이에요. 남성들은 아마 아시죠? 별 사성 장군이라 하면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그런데 그가 겸손하게, 하여튼 짜증을 내고 원망을 했겠지만 그래도 7번 순종할 때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역사하셨어요. 절대 교만해서 여기다 계급장 달고 있으면, 목이 곧으면 끝장이에요. 끝장. 목이 곧으면 그 목은 하나님 앞에서 곧 부러질 수밖에 없어요. 누구든지 은혜와 회복을 위해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했던 그가 병 고침을 받고 엘리사에게 그때 와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온 천하의 이스라엘 하나님이 참신입니다. 하나님을 통한 순종의 역사는 하나님을 밝히 드러나게 해요. 여러분들과 저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뭐가 드러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보여진다니까요. 하나님이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을,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러므로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람들이에요. 뭘로? 믿음의 순종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순종해서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세상 가운데 보여주는 거라고요. 아람, 맨날 이스라엘만 힘들게 했던 그 군대 장관인데 겸손히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하나님이 하나님임을 드러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 신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날 때 세상은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하나님이 참 하나님입니다. 나아만 장군 가지고 왔던 예물들을 드리려고 하는데 엘리사가 받지 않습니다. 다 가지고 가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예물을 드리려고 해요. 그런데 받지 않아요, 엘리사. 구원은요, 공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뿐이에요. 구원에는 어떤 대가나 보상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구원은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아람 장군에게도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은 모두 다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나아만이 이것을 통하여 영적인 씻음을 경험하게 돼요. 그런데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욕심을 내요. 그래서 나아만 이제 자기네 나라 돌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해요? 쫓아가가지고 은 2달란트하고 옷 2벌을 달라 그래요. 나아만 장군이 그것만 줄라 그랬겠어요? 더라도 더 줄 거예요. 그런데 게하시가 그것을 받아오고 나서 어떻게 돼요? 나아만이 걸렸던 나병을 그가 받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순결하지 않으면 우리 게하시처럼 이런 어려움을 꼭 겪게 돼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도 순결하게 순수하게 그냥 믿음을 가지고 감당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10번째 보면 물에 빠진 도끼를 물 위에 떠오르게 하는, 그래서 가난한 선지자 생도들의 연약 어려움들을 엘리사가 도와주죠. 11번 보겠습니다. 아람이 이제 또 나아만이 죽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아람이 자꾸 북이스라엘을 침공했다 그랬죠. 휴전했을 때도 있고 그냥 군대 장관도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아람 나라가 북이스라엘을 가끔씩 또 계속 침범하는 거예요. 그런데 침범할 때마다 어떻게 해요? 북이스라엘이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다 이기는 거예요. 왜 이겼을까요? 엘리사가 아람의 전쟁 계획을 알고 다 왕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오늘은 이렇게 공격할 거다. 또 내일은 이렇게 공격할 거다. 공격하는 방법을 다 알려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수비를 잘하고 싸워서 어떻게 이길 방법들을 다 계산하기 때문에 아람의 군대가 전쟁을 걸어올 때마다 다 이겼어요. 아람 왕이 이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무리 싸워도 안 되겠다. 누구를 죽여야 이긴다? 엘리사를 죽이면 이긴다 라고 생각하고 엘리사를 죽이기 위해서 수많은 군사를 보냅니다. 엘리사의 사환이 아침에 딱 일어나 보니까 누가 보여요? 아람의 많은 군사들이 집을 다 둘러싸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환이 엘리사에게 와서 이야기해요. 엘리사님, 선지자님, 우리가 이제 죽었어요. 아람 군대가 다 우리를 포위하고 있어요. 선지자님 죽이려고 다 포위하고 이제 대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엘리사가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나를 포위하고 있는 아람 군대보다 누가 더 많다? 누가 더 많다? 하나님의 군대가 더 많다고요. 하나님의 군대가. 엘리사가 기도합니다. 눈을 열어서 보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보니까요, 사환의 영적 눈이 열려서 그 상황을 보니까 아람 군대를 또 누가 싸고 있어요? 하나님의 군대 불말과 불병거가 또 그들을 다 포위하고 있는 거예요. 전세가 어떻게 됐어요? 역전됐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의 육적인 눈으로 볼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시편을 보면 하나님의 천사가 우리를 지키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우리의 걸음걸음을 늘 지키고 보호하고 계세요.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세요.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함께한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한다.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하나님의 천사가 너희들의 걸음걸음마다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다고. 내가 너를 지킨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영의 눈을 떠서 좀 하나님의 그 크심을 늘 봤으면 좋겠어요. 때로는 두려움도 있죠. 때로는 우리의 낙심도 있어요. 제가 그랬죠. 짜그라든다고. 우리의 마음도 짜그라들고 우리의 신앙도 짜그라들고. 그럴 때 하나님을 향하여 다시 한번 입을 열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불말과 불병거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자고요. 그게 엘리사에게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다. 엘리사의 이름을 선포하는 거야.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다. 믿음의 눈을 떠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들을 늘 바라보며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한동안 이제 아람이 쳐들어오지 않아요. 그러다가 또 다시 아람이 계속 또 다시 사마리아, 즉 북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이제 사마리아의 성이 완전히 포위되었어요. 아람으로 인해서. 그래서 먹을 것이 다 떨어져 갑니다. 뭔가 그 성 바깥에서 먹을 것이 좀 들어오고 보급해 받아야 되는데 모든 것이 다 차단되어 버렸어요.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녀들도 잡아먹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먹을 게 없으니까. 이스라엘 왕이 이 모든 원인이 누구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냐면 엘리사 너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내가 너 그만 죽이겠다. 이런 어려움을 겪으면 모두 다가 낙심하고 영적인 분별을 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건을 어떻게 역사하셨느냐? 아람 군대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그들이 하룻밤에 모든 이들이 다 도망가도록 만드셨어요. 어떻게? 애굽 연합군이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을 도와주려고 애굽의 연합군들이 공격해 오는 것으로 아랍 사람들이 알게 됐어요.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아람 군대들로 하여금 병거 소리와 말소리, 군대 소리를 듣게 하셨는데 그 소리, 하나님이 바라신 소리, 실질적으로 애굽의 연합군이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소리를, 병거 소리와 말소리를 하나님이 소리를 내셨는데 그 소리를 듣고 두려워 떠서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애국 군대들이. 그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보호하셨어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기근에서 하나님이 구원하셨죠. 이렇듯 엘리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에 날마다 또 기적과 같은 일들을 이루어 주셨어요. 그러면서 무엇을 보여주셨어요? 엘리사의 이름처럼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늘 구원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구원은 우리의 수고와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엘리사의 마지막 사역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사가 여러분들 13번 121페이지 보면 12번 엘리사의 마지막 그런 사역들을 좀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엘리사가 아람 왕 베나단이 하사엘의 왕이 될 것을 예언하고, 또 하나님께서 엘리사는 에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가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의 왕들을 세우실 것들을 엘리사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아까 아람 왕 나아람 군대 장관이었던 나아만의 병을 일으키셔서 살려주셔서 하나님이 구원이심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엘리사는 하나님의 구원이시다. 즉 이방인들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구원을 베풀어 주실 거라는 것을 보여주신 사건들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통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1페이지죠. 북이스라엘 왕들의 통치. 제가 늘 이야기했던 것처럼 열왕기 하는 왕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북이스라엘 왕들에 대한 이야기, 남왕국 이야기, 왕들에 대한 이야기. 때에 따라서 북이스라엘 왕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그 다음 중간에 같이 또 남유다 왕들의 이야기가 떼어지고 왔다 갔다 번갈아 하는데, 그것을 잘 확인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왕들의 도표 128페이지 보면 왕들의 도표가 나오죠. 여러분들이 그 도표를 보시면서 아하, 이 왕이구나 이렇게 한번 확인만 하시면 돼요. 이 왕들의 순서를 전부 다 외우실 필요도 없고, 성경 암송 로마서 8장만 외우시고 이런 왕들은 외울 필요 없어요. 그냥 보시면서 이런 왕이 있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몇 가지 북이스라엘 왕들의 통치했던 몇 명의 왕들만 좀 잠시 성경에 나와 있는 왕들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하시아가 나와요. 아하시아. 북이스라엘의 8번째 왕이 되었는데요, 여호와 앞에서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 하나님께 악을 행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즉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한 명도 선한 왕이 있어서 없었다? 한 명도 없었어요. 다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여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다. 다 하나님 앞에 선한 왕이 하나도 없어요. 아하시아 왕이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었어요. 병이 어떻게 될 것인가? 북이스라엘의 왕이라면 엘리사를 찾아오든지 선지자를 찾아가야 되는데 바알세불에게 물어보래요. 귀신들의 왕 바알세불에게 와서 물어보래요. 그때 엘리야가 이야기해요.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그 바알세불 같은 데서 가서 찾느냐? 하나님 엘리사를 통해서 야단쳐요. 그러자 선지자가 야단쳤다고 선지자 잡아오라고 50부장을 보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불을 내리셔서 싹 그들을 데려가셔요. 그 소리를 아하시아 왕이 들었어요. 다시 또 50부장을 보내요. 동일하게 하나님이 불을 내리셨어요. 그런데 세 번째 50부장이 또 갔을 때 겸손히 그 세 번째 50부장은 지혜로웠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그때 엘리야가 그와 함께 같이 아하시아 왕에게 내려가줘요. 그래서 내려가서 뭐 했느냐? 하나님을 떠난 아하시아, 너 죽을 거야. 죽음의 경고를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그 이후 아하시아는 죽습니다. 그 후 아합의 다른 왕 여호람이 이제 왕이 됩니다. 요람이라기도 하기도 하고 여호람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왕이 되었어요. 9대 왕, 북이스라엘의 9번째 왕입니다. 그는 아합 왕의 아들이었고요. 그 당시 선지자는 엘리사가 선지자가 사역을 했습니다. 아람과의 전쟁에서 여러 가지 기적들을 체험한 왕이죠. 남왕국
5대 왕 여호람이 중요한 게 뭐냐면은요, 여호람, 그러니까 남 왕국에 있는 여호람이 중요한 건 뭐냐면 아합의 딸이었던, 누가 있었죠? 아합의 딸이 누구예요? 이세벨은 아합의 아내고, 아달랴라는 딸이 있었어요. 아달랴. 이름도 알딸딸하잖아요. 아달랴. 엄마가 누구예요? 제가 늘 구박했던 여인 있잖아요. 이세벨. 엄마가 이세벨이에요. 똑같아. 유유상종이야. 한번 보세요. 어떤 딸이 그 이세벨, 이세벨의 딸이었던 아달랴가 어떤 일들을 하는가, 조금 이따 남유다의 왕들 이야기하면서 또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북이스라엘의 10번째 왕 예후입니다. 엘리사가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됐어요. 자, 122페이지 예후의 3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후는 열성적인, 있죠? 시작. 예후는 열성적인. 그리고 그 제단에 불을 지르고 당을 부수어 그것을 공중병소로 만들어 버렸다. 예후는 아합 왕조를 멸하라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때문에 4대까지 그의 왕조가 이어지리라는 약속을 받았다. 그러나 예후는 이러한 개혁을 베풀기는 했지만 여로보암이 세운 금송아지를 계속 숭배하여 구원받지 못한 왕으로 남고 말았다. 북이스라엘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던 왕이 있다면 예후예요. 그런데 바알 선지자들을 불러 모아서 다 죽이고 우상을 다 쇠파하고 했는데 뭘 마지막에 버리지를 못했어요? 금송아지. 자기만의 우상을 버리지 못하고 있어요. 자기만의 우상. 모든 우상들을 다 패했어요. 그런데 금송아지, 자기만의 우상을, 자기 나라 만드는 거, 자기 신앙 만드는 거, 그것을 철폐하지 못했어.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 그것을 부시지를 못한 거예요. 아합을 처단하고 개혁을 일으켰어요. 그런데 마지막 자기의 그 우상을 깨부리시지 못해. 우리도 늘 조심해야 돼. 믿음의 삶을 잘 가면서 마지막 내 자신이 우상이 되어 있는 거, 그거 다 내려놓으라고 주님이 말씀해요. 그래서 우리 예전에 많이 불렀던 찬양 있잖아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앞에 나아가. 내가 주인 삼는 것, 그게 우상이에요. 우상이 다른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고 더 위하는 것, 그 우상이잖아. 우리 성도들이 부처 가서 그 뭐라 그래요? 그 사람들한테 그거 내는 거 시주하면서 뭐 절간 가시는 분들 없잖아요. 응? 용산에 있는 이슬람 사원 가는 사람들 없으시잖아. 그런데 내 우상이 있잖아. 내 우상. 내 우상. 내가 섬기고 있는 금송아지, 내가 만든 금송아지, 하나님께 다 내려놓고 다 부숴놓고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 되는데 내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있다고. 마지막은 예후의 모습을 보면 열성적인 반 숭배자였지만 다 깨부셨어요. 그런데 남은 거 내가 만든 우상, 그것 때문에 무너진 거예요. 그것 때문에 변질된 거라고. 내가 만든 우상 뭐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즐거워하는 거 뭐 있냐고요.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요. 그거 내려놓으라고. 그것도 부시라고. 그것도 던져라고. 내가 주인 삼은. 어떤 분들은 손주가 우상이 되어가지고 하나님보다 더 좋아. 하나님보다. 손주가 우상이 되어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고, 돈이 지금도 우상이 되어가지고 있는 분들도 계시고, 나이가 70, 80 먹었는데도 돈이 우상이면 어떡해? 하나님 앞에 갈 시간이 더 가까운데? 지금도 그거 부여잡고 천국 갈 때 그거 갖고 가시려고? 자식들이 싸움만 한다니까.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우상되어져 있는 것, 자식들이 우상이십니까? 뭐가 우상이에요? 아마 찔리는 게 있을 거요. 주님이 그거 다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세요. 다 내려놓으라고. 예후도 마찬가지. 보여지는 거 다 했어요. 다. 보여지는 우상들 다 철폐하고 뭘로 만들었다고? 공중병소. 그러니까 지금 말로 하면 해인사 부셔가지고 공중병소 만들었어요. 다 그렇게 했어. 응? 이런 점쟁이들 다 잡아 죽였어요. 그런데 결국 자기가 세운 우상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 왕으로 남았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도 믿음 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내가 끝까지 부여잡고 있는 그 우상 때문에 여러분들을 넘어뜨리게 할 거라니까. 정말 조심해야 돼요. 11번 여호아스 보겠습니다. 종교적으로 심히 부패한 왕이에요. 여호아스 에후의 아들이었거든요. 다 알고 있어요. 이스라엘 왕이 되고 17년간 죄 중에 여호와 앞에 범죄하였다. 아버지의 모습 봤죠? 그래서 어떻게 된 줄 알아요? 아버지는 다 그 우상 제단을 다 깨부시고 공중병소 만들었는데 이놈은 또 다시 다 세워. 다시 세운다고. 그 다음에 요아스 보겠습니다. 요아스. 요아스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때 이제 엘리사가 죽습니다. 북이스라엘 요아스가 중요한 이유는요, 그때 엘리사가 죽어요. 그런데 죽으면서 이스라엘의 승리를 예언하는 그 왕에게 예언을 합니다. 그러면서 엘리사가 죽으면서 그런 말이에요. 왕이세여 차문을 열고 화살을 쏘세요. 몇 번 쐈을까요? 3번 쐈어요. 믿음을 가지고 무지기수로 쌓였어야 돼. 아까 그 선지생도의 아내가 기름 그릇, 빈 그릇 준비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준비된 만큼 하나님이 부으셨다고요. 이 북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왕이 하나님 엘리사의 말을 듣고 예언해주는 그 말을 듣고 화살을 몇 번 쐈어야 돼? 쏠 수 있을 만큼 쐈어야 돼. 그러면 북이스라엘이 쏜 만큼 승리했어요. 믿음을 가지고 쏴야 된다니까요. 근데 여호아스가 엘리사의 말을 듣고도 3번밖에 안 쏜 거야. 3번. 몇 번 하나님이 승리를 보장해 주셨어요? 3번 승리 보장해 주셨어요. 자, 여러분들은 몇 번 쏠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따라 몇 번 쏠 거냐고요? 10번밖에 안 쏠 거예요? 목사님? 큰일 났네. 믿음의 지금도 이렇게 간장 동지 같으면 어떡해? 몇 번 쏠 거예요? 몇 번? 오늘 처음부터 다시 열왕기하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될 것 같아. 시간 끝났는데. 하늘만큼 땅만큼 쏘세요.
하나님을 향하여 여러분들의 그 기대치는 끝이 없을수록 더 귀하다니까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세요? 대답 좀 해봐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그랬잖아요. 제가 시편 설교하면서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세요. 내가 1000번을 요구해도 하나님은 그 1000번 이상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릇을 크게, 믿음의 입을 크게 벌리고 쏘라 그러면 내 손이 부러틀 때까지 쏴야지. 응? 저기 가서 금 한 땅바닥에 어디 목감천 옆에 금이 막 쫙 떨어져 있어. 그릇 가서 준비해 가서 니들 담는 만큼 가져오라. 얼만큼 가져오실 거예요? 응? 아마 머리에 이고 지고 막 호주머니다 넣고 끌고 뭐 할 수 있는 만큼. 평상시에는 한 50m 걷는 것도 힘들어가지고 아이고 그러시는 분들이 아마 이따가 주워가라 그러면 10kg도 들기를 어려운데 쌀 아마 30kg, 50kg 들을 만큼 그런 에너지들이 나오실걸?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을 좀, 우리 성도들 좀 크게, 믿음의 용량을 크게, 간장 종지만큼 갖지 말고,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셨잖아요. 엘리사를 통하여 요아스에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는 이미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쏘라 그러면 좀 몇 번 쏠 거예요? 그래요. 하늘만큼 땅만큼. 엘리사가 이제 생애를 요아스의 시대의 마무리를 칩니다. 그때 엘리사를 향하여 요아스가 뭐라고 이야기한 줄 아십니까?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라고 이야기해요. 이 말을 누구한테 했었어요? 열왕기 하 2장에 보면 엘리야가, 자기의 스승이었던 엘리야가 승천할 때 엘리야에게 했던 말하고 똑같아요.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요. 갑절의 영감을 받기를 원했던 엘리사도 자기의 선생이었던 엘리야처럼 그렇게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요. 열왕기 하를 보면 엘리사가 사역적인 면에 있어서 이러한 것들을 훨씬 더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하여 그렇게 간구했던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우리 대강교회 모든 성도들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갑절의 영감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크게 입을 벌리고 달려갈 때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셔요. 그리고 마지막 돌아갈 때 그렇게 하나님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 엘리사, 너는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었어. 이스라엘을 보호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어. 우리 대광교회 모든 성도들이 여러분들 때문에 우리 교회가 복을 받는 거고요. 여러분들의 기도와 믿음의 용량으로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새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손들도 여러분들이 천국 갈 때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엄마는, 우리 아빠는 우리 가족의 병거와 마병이었어. 우리 가족을 보호한 이는 우리 엄마의 기도였구나 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 엄마의 그 믿음의 크기만큼 우리가 여기까지 왔구나, 그렇게 고백하는 정말 큰 믿음의 사람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같이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도 엘리사의 여러 가지 사역들을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병거와 마병이여라고 인정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믿음의 용장되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인정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해주세요. 우리도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꿈을 꾸고 하나님의 비전으로 키워지고 넓어지고 하나님만큼의 크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해주세요. 같이 기도하십시다.